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위기가 없으면 또 인생에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지혜도 얻게 되고 또 강하게도 되고, 그런 위기가 있었기에 인류 역사의 문명이 오늘까지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참 이렇게 곱게 잘 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풍파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부모들을 잘 만나서 잘해서 그런 위기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면 통하지가 않아. 요새 애들한테 야, 6.25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지. 그 당시에 라면이 있었나요? 모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위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위기를 당하면은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 친구인지,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친구인지 아닌지도 알게 됩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등산을 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한번 이 산을 한번 정복해 보자. 한참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먼저 본 친구가 36개 주랭이당을 노는 겁니다. 곰이다 하고. 근데 옆에 있던 친구는 미처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곰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동화 보면 죽은 척 하면 곰은 신선한 걸 먹고 죽은 건 안 먹는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끙끙거리면서 막 이렇게 핥아보고 이렇게 코를 밀어보고 하면서 끙거리면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더래요. 그리고 곰이 그냥 갔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서 심령 감수했잖아요. 후 하고 내려오는데 도망간 친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곰이 막 너한테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뭐라 하는데 곰이 너한테 뭐라 한 거야?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배반하고 혼자 도망간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 곰이.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위기 때의 진정한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보여집니다. 기회주의자인지 이기주의자인지, 아주 약사빠르게 처신하는 사람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핑계대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묵직하게 입을 다물고 꿋꿋하게 모든 것들을 참아나가며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검증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 생활도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을 닥쳐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그냥 자기 이권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자신의 뭘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한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사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며느리 수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하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받으라니까 여기 왔는데 온 김에 검진받자 그럼 해가지고 검진했더니 위암 판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일기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3군데나 했어요. 때는 수술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이상해서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으려고 갔더니 지금 무릎 뒤쪽에 물혹이 있다고 수술하셔야 된다. 그 안 보여서 걱정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우리 주변에 상상치도 못한 그 외에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병옥 집사님은 또 뭐 담낭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또 그건 뭐 이렇게 구멍 내시경 수술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 절개예요. 그래서 참 위기 속에서 뇌출혈로 수술한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기 속에 많습니다. 살아간 동안에 그런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시련, 또 믿음 생활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영적인 갈등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기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천청병력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적국을 침해하고 뭐 이렇게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주변의 환경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 다가온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생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는 25세입니다. 14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잘 통치해 왔고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14년 지난 39세가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할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라 하면은 의의도 있고 수많은 좋은 약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 좋은 의의도 감당하지 못할 병입니다. 아무런 약도 효과를 보지 못할 병입니다. 거기에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히스기야 네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생명을 여기서 끝낸단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폭탄 선언까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다 되었다는 선언을 넣는 이런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각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생이 무겁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질병의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폭탄선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믿음 안에 산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있을 수 없는, 이제 끝난, 소망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가 크고 작고 내 생명이 이제 금방 끝나는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웠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서 되는 거야? 아니 병원에 가봐야지, 어디 병원에 잘한다는데 약을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원에 가는 길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좋은 약품과도 연결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선 급하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의술적으로 뛰어다니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나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분들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위기를 맞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했던 뜻도 돌이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이 뭐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지. 여러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는 뭐 시집살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뭐 다른 것도 잘 못 해주는데 그만큼 편안하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요. 내가 얘들한테 편안하게만 해줘가지고서는 앞으로 사회 가는데 유익할까? 조금 힘들더라도 교육을 타이트하게 잘 받아야지 나중에 사회 갈 때 저들이 올바르게 사회 가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저들이 이해 못해요. 지금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만 평생 이해 못합니다. 담임 목사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 나서야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때 참 서운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더우니까 편안해서 다 풀어제키고 그냥 뭐 와이스 바람에 아니면 뒷바람에 이렇게 다니는 거 다 좋다, 편안한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교우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정제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정장하라. 더워서 못하겠으면 그래도 갖출 만큼은 갖춰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행동도 존경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우습게 생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우습게 나와요. 무시해서 나오죠. 그냥 막 합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어려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먼저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벽을 본다는 것은 이 벽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보면은, 열왕기 상에 그 6장부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 질병,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멀리 있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심지어는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가 잡혀가더라도 이방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확답하시는 확증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묵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아무도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합니다. 내게는 그것만이 다입니다.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통곡이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가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내립 군대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그냥 납사기가 막 편지를 보냈죠. 군대장관 납사기 편지 보내가지고 막,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라, 너희들 어리석다, 항복하면 살려줄게 하면서 막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다, 지금부터 다 기도하라 하고서 자기는 그 협박용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쫙 성전을 여기 앞에 펴놓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이 어떤 소문이 들리게 했는지 풍문이 들려와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빠지는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해졌어. 이유 없이 히스기야가 병든 게 아니라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알고 방송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복음서에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에 가서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대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엉엉 울으시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함을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통곡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저주스러워서,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면해 주실 수 있으면 면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자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떠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엘가나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라의 몸종도 교만하다가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방송대국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에 대하여서 이어령 교수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려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신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 뭡니까? 여러분, 90%가 수분이고 식염수가 7%고 단백질이 2%고 점액수가 1%입니다. 눈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싸우다가 우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연속 보면 우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면 회개하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려고 애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그거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할 만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16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건너뛰게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제자를 들고 분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18장에 왕이 됩니다. 18장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산당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다 없애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펴서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일 때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면은 살려주겠다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더니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의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면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가지고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놋뱀을 보고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줬다고. 히스기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서는 다 놋뱀을 수거해라, 다 가루로 빻, 강물 속에 내버려.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 거지 놋조각이 역사한 게 아니다 하면서 신앙 회복을 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히스기야예요. 그런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나를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내가 다시 그렇게 살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이래서 내가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하고서 깨달아지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회개하고도 양이 안 차거들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던 것,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무슨 흔적이 있는지, 무슨 기록할 만한 남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나갈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 더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을 직고할 겁니다. 로마서에 직고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 케네디 목사님의 전도학 책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내가 무슨 이유로 천국에 보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천국 보낼까,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할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네 믿음을 보니 껍데기는 그런데 내용물은 준비되지 않았어. 미련은 다시 처녀와 같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네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직무유기야. 쥐고만 있지 한 게 없었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남겨 수고했잖아요. 네가 하는 걸 보니 너는 양과 같이 보이지만은 염소야. 네 이권, 네 명예, 네 자랑, 네가 취하려고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거지, 네 이름 되기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쓸만하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아직 기대가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한 위기가 내 삶을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선한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얘기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네 침상을 정리하란다, 네 삶을 정리하란다 선언하고 지금 성문을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왕 앞에서 아련하고 나와가지고 성벽을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 내용이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벽을 향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무화과를 가져오라 해서 반죽을 해서 딱 환처에 놓으니까 그냥 나왔어. 무화과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그냥 끝내려고 생각했다가, 끝내려고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드렸죠. 따블백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휴가가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휴가가 되면은 아버지 휴가에 맞춰서 전부 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베델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맨날 며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시대가 참 변해서 지금은 그런 사람 이상합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것은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서기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약해진 비참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주님이 너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육신이 죽어가지만은 우리는 혹시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방법을 내시는 각가지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우리 예봉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